구약이 끝나고요. 신약이 되기 전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프톨레미 제국과 셀류커스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셀류커스 왕 안티오쿠스 4세는 이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유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었고, 또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헬라의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칙령을 내려서 할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율법서를 태우는 그런 신앙적 탄압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만행을 참다 못한 마카베오 형제는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혁명은 성공했고 유다는 잠깐 동안이지만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마카베오 형제는 우상으로 얼룩진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의 정화와 신앙의 갱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수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수전절은 성전을 씻어낸 날, 그리고 성전을 갱신한 날을 의미합니다. 또 이 날을 하누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의미가 빛의 축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8일 동안 이 불을 밝히는 축제를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3.1절 그리고 광복절 하면 모두가 애국자가 되시는 거 아시죠? 3.1절이 되고 광복절이 되면 평소와는 다르게 더 애국자가 되죠. 유대인도 똑같습니다. 이 수전절이 되면은요, 이 하누카가 되면 유대인들은 모두 애국자가 되고 거룩한 신앙인이 되는 날입니다. 유다가 독립을 이룬 날, 성전의 거룩함이 회복된 날, 마카베오와 같은 강력한 그리스도가 와서 지금 당시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로마로부터 독립되기를 강하게 열망하는 날이 바로 수전절 하누카였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2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는 수전절이었고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시기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긴 겨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이 가장 나라를 위한 척 하는 날이고 가장 신앙적인 척 하는 날을 배경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자기 생각과 판단이 의롭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인데 수전절은 의로움의 위선이 극에 달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하필 수전절에, 그것도 성전에서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애워싸여 계신 것입니다. 과연 이 순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요한복음의 저자 이 사도 요한은요, 독자들의 이 관심을 최고조로 높이고 있습니다. 막 궁금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러한 상황 설정은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하신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잊을 수 없는 상황의 시기를 이렇게 배경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 내 인생의 시기는 어떤 계절로 비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시기를 어떤 계절로 비유하고 계신가? 그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일상이 어둡고 무기력하다면 모든 숨이 죽어있는 겨울을 지내고 있는 것이고, 일상에 감사한 일이 별로 없고 이 주변에 대해서 나는 미안한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내 인생은 노력한 것에 비해 잘 안 풀려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자기 의로움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인생의 배경은 평생 겨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의 시간이 가장 긴 겨울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0장 앞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불쾌할 대로 불쾌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가운데 지도자라고 하면서 거듭먹거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백성을 강탈하는 도둑이라고 말씀하셨고, 양과 같은 백성을 이리 앞에 버려두고 도망치는 사꾼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양과 같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알아보고, 양과 같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선한 목자인 자신을 알아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유다의 지도자는 선한 지도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두 부류로 갈라졌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미쳤다고 말하면서 이런 미친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런 부류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반대로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올바른 말씀을 하시면서 맹인을 눈뜨게 할 수 있겠느냐, 그는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여기는 그런 두 부류로 나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24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에워싸고 추궁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처음부터 양은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들려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얘기를 믿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거죠.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처음부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들린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야 그렇다 치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따르지 않는 우리는 양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정되어 있는 인생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내가 왜 안 따르는지 나 이조차도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왜 안 따르는지 비로소 수긍이 간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의심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달래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런 예수님, 그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상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전혀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수전절을 만든 마카베오처럼 칼을 들고 독립을 이루어내는 강한 지도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다르니까 의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이런 건데
근데 예수님은 힘도 없어 보이고 강하지도 않게 보이고 이런 그리스도가 아닌데라고 하는 의심이 생긴 것이죠.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 삶의 판단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삶의 방식은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삶의 원형으로 삼고 자신이 달라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변할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자기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스케줄대로 살아갑니다. 내 계획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32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 이야기는 유대인에게는 더 이상 선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선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하면 선한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을 위해서 내가 고쳐먹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돌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한 인생에 봄이 올 수 없고요. 꽃이 필 수 없습니다.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유대인의 신앙과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자신은 바뀔 마음이 없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가 바뀌길 기도합니다. 자녀가 바뀌길 기도하고 배우자가 바뀌길 기도하고 동료가 바뀌길 기도하죠. 나는 의롭기 때문에 변할 게 없어요. 달라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저 사람이 바뀔 거고 자녀가 바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달라지지 않는 한 평생 복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겨울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은연중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기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셈법과 예수님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셈법이 다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깁니다. 유대인은 어떤 인생의 셈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29절이에요. 사실 유대인도 이렇게 여겼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아무것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모든 게 아버지 손 안에 달려 있고요. 모든 섭리와 가르침은 아버지의 뜻보다 높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수많은 그릇된 생각들이 나를 유혹해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세상살이의 셈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그거보다 세상의 가르침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여전히 늘 정법보다는 편법을 쓰고 원칙보다는 변칙을 쓰고 의로움보다는 불의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늘 더디고 답답한데 세상의 이 방법은 너무나 빠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즉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은 그런 결과가 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부작용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부작용을 겪으면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스케줄, 그 속도보다 돌고 돌아서 고통이란 고통, 괴로움이란 괴로움은 다 겪고 정답에 이르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과 가르침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낮아 보이고 세상께 더 높아 보일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당신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면 언제 독립이 되고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언제 성공하고 언제 행복해지겠나, 언제 문제가 해결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행복 방정식에 최대한 충실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래봐야 재물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선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한 반드시 부작용을 겪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저는 27절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27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 문장이? 믿음이 있으시니까 이상하지 않겠지만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10장 14절 15절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읽은 27절의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야 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도 나를 아느니라. 나의 양은 내가 그들을 알지만 선한 목자인 내가 그 양을 알아보지만 양도 나를 선한 목자를 안다라고 해야 제 상식에 맞는 문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상식보다 더 높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100% 이해해서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력이 깊으십니까? 예수님과 같은 수준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부모 말 다 이 수용이 안 될 때 있잖아요. 부모의 뜻을 다 헤아리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믿는다면 순종하세요. 순종하고 나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어머니를 아버지를 헤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이해하고 순종한다고요? 어림도 없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면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순서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은 28절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신앙적 사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심지어 예수님은요, 내가 한 것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그게 요한의 사상이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양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양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어찌 좋은 일만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저는 부모님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실수해도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는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순종하면, 그리고 나를 그 말씀으로 변화시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힘과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주실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실 때 세상의 셈법으로 계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자신을 깎아내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다시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 꽃이 필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겨울과도 같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 우리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봄이 깃들길, 꽃이 피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